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와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가 할만할 것 같다고 이해는 하죠. 근데 설교가 목회의 꽃입니다. 믿으십니까? 메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메말랐던 심령들 가운데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설교자는 유통업자입니다. 영적인 유통업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겁니다. 선지자야,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그러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하여 저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군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용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설교가는 이런 것 같아요. 설교가는 제가 오늘 중보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벌꿀과 같아요. 벌꿀. 이 벌꿀은 터프한 단물을 먹습니다. 또 터프한 화분을 먹죠. 때로는 배고프면 설탕물도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소화한 다음에 그냥 화분을 내보내면 안 돼요. 설탕물을 내보내면 안 돼요. 그 소화 잘 시킨 다음에 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노얄제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터프하게 먹었지만 그 말씀을 잘 영적으로 소화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어쨌든 이 밤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는 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막 울타리를 봤잖아요. 울타리.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밖에서 보면은 좀 그럴싸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흰 세마포로 성막을 다 두른 겁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의 뜰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성막이 또 성막 울타리가 거울이 아닌 이유도 있잖아요. 거울이면 자꾸 자기 모습만 보일 텐데 흰 세마포예요. 녹기둥이 보여요. 흰 세마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녹기둥을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 영혼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제가 노트북에 있는 잔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나의 부족, 죄와 허물에 집중하게 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집중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기가 죽는 거죠.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의 처절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때 꼬꾸라지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성막문에 들 텐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울타리를 보았고 이제는 밖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성막문이에요. 성막문. 여기를 통과하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에서 내 자범죄와 원죄가 다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물두멍이 보입니다. 손과 발을 닦고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그 휘장을 또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시은좌가 있고 거기에서
하늘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성막 공부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막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해결받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앞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인의 뜰에서 바라볼 때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밖에서 보면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떡도 먹어보고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이것이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막문 첫 번째 볼 텐데 이 성막문이 4가지 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실이 4개밖에 없었는데 자꾸 4개만 쓰더라고요. 자황백청이죠. 자황백청. 이 자색은 예수님께서 자색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황색은 이제 홍색이라도 했죠. 고난받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색은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색은 마태복음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서신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은 이 사복음서 4권입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림도 보시고 이게 칼라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 이 성막문은 단 하나의 문이에요. 성막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문이죠. 유일한 문이죠.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일하신 문이라고 써있는 그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 문 앞에 보면 그 목자가 앉아 있어요. 양들이 이 목자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목자가 여기 한 명 앉아 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있는데 이 테두리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은 삼가 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삼가 행하다. 이 삼가 행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마다 너희는 삼가 행하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이 울타리를. 근데 이 울타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인데 이게 양의 문인데 목자가 여기에 서 있으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을 때에 이 목자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목자를 통하여서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문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천국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문. 이 문이 또 천국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 동그라미 쳐놓고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이 길이 중앙로, 서초 중앙로 33길 11-11인가요? 그런 길도 길이죠.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길로 헤매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부처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죠. 또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만들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너무 빛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 떨면서 그 모세의 얼굴을 두건으로 가리게 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만 받아도 빛이 나는데 그 율법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들이 빠질까 봐 그 두건을 가리고, 언제 그 두건이 가려지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에 그 두건이 벗겨지면서 참된 진리의 빛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진리가 뭐냐? 두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본다는 걸 말하는 거죠. 참 진리. 여러분도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생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확실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으면은 나도 회복되지만 내 생명력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시베리아에서 아주 한파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춥지만 이게 참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자정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정 운동,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데,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이제 제트 기류가 시베리아 그 찬기를 막았는데 약해지면서 내려온다는 거죠. 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는 춥지만 더워진 이 지구를 식힐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뭐냐? 회복의 역사죠. 회복의 역사.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이 다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생명인 거죠. 예수님 말씀한 길과 진리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뿜혀 나가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억지로 쥐어짜는 메시지가 아니라 넘치게 하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같이 사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죠. 유일한 구원의 문. 다른 문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 유튜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검색할 볼일이 있으면은 참 이렇게 일생을 남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냐 봤더니 그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 근데 참 사명을 가지고 이단을 연구하시는데 그분의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뭐 조용귀 목사님 시작해가지고 목하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 이단이래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주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뭐 말발꼬리 하나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평생 자기는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이거예요.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를 알고 진짜를 연구하고 진짜를 만나면 굳이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만나고 참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만나고 있으면 가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집회 간별사들이 결코 그들은 위패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패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진패만 계속 보다가 그 사이에다가 위패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 위패가 눈에 탁 뜨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돈을 감별하시는 분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보고 은혜를 받다 보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오면은 얼마든지 구분해낼 수 있고 우리가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인상이 늘 굳었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본인은 사명인 줄 알고 하지만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항상 가짜만 찾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가 아닌가만 보다 보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은 제가 참고로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이단들도 많이 있고 이제 우리 주위에 뭐 신천지도 있고 그런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을 한번 우리 훑어볼 건데 맨 처음에 창조 시대가 있죠. 창조 시대. 그다음에 여기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을 학자들이 10개로 나눠 봐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과 이제 광야 시대를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그다음에 이제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 여기는 분열왕국. 우리 분열왕국이 언제 된다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기 분과 공부는 언제 한댔죠? 9시 31분. 그렇죠. 분열왕국 시대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포로기. 그다음에 이제 귀환기가 있고요. 그럼 여기 중간 시대. 중간 시대는 400년 동안 예언의 묵시가 이제 멈춘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있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당시 AD 한 7, 80년, 90년 그때 말하기를 자녀들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어느 상자냐면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사도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보면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흉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 무리 없이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요한 사도의 말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동그라미만 치시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하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좀 쓰려고 부모님에게 뭐 책 산다고 그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음 설명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곧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성경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것 때문에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들은 형장으로 끌려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삼위일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3절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는요 뭐 뜨리가 원 펄슨 그러죠. 삼위일체. 이 삼위가 서로 협동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아버지도 안 계시죠. 성령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러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애식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단의 가장 그 핵심은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가,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가, 이 삼위일체로 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 트리니티를 바로 부정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장 8절,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와 장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와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그 교주들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어디서 3만 명이 모여서 시위도 했다면서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에 의해 보면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었다.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넣었는데, 성경에서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단어, 열망,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에게 이러한 벌을 주시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냐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네가 남편을 원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너는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성들이 남편을 이렇게 가정에서 확 잡는 게 성서적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 여성이 디자이어가 뭐냐면 남편을 자기 손아귀로 확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주신 책망입니다. 네가 남성들은 아멘 할 만하죠.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 때문에 여인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남편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데, 내 손아귀에 눕고 싶은데 잡히지 않으니까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줬던 하나님께서 그의 상응하는 벌이었죠. 이 디자이어.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도 디자이어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워시예요. 세뇌죠. 세뇌. 뇌를 씻어버리는 거죠. 세뇌를 하는데, 또 그 원인을 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예, 오늘 다음번은 더 이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 이렇게 잘 안 불러봤던 거지만 한번 번제단에 가야 이 찬양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보면은 뿔이 있잖아요. 뿔이요. 이 뿔이 뭐냐면 구원의 뿔이거든요. 이 구원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양의 문을 들어간 사람이 이 번제단에 가서 자기의 원죄를 보는 거예요. 자범죄를 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자기가 왕됨을 선포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갑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달려간 곳이 번제단에 달려가서 이 뿔을 붙잡습니다. 이 뿔은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뿔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뿔은 뭐냐면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공부하는 걸로 하고,